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힘이 되어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천연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성이 되어서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한 지금 3년째 코로나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 가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고, 또 사업하시던 분들이 큰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한동안 우리 전도 잔치를 못했어요. 사실 오늘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크게 하지 않고 그냥 가까우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가까우신 분들만. 예, 오시면 여기 가득 찰 텐데, 우리가 또 코로나19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지 않고 정말 오셔야 될 분만, 예, 가리고 뽑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예,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예, 너무너무. 예, 따라합시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정말 그 사랑 놀랍다 하고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찾아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거니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 몸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데, 사람들이 병이 걸렸을 때 뭐 웬만한 병 걸려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누굴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치병자들, 고칠 수 없는 병들, 눈이 먼 사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나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같은 사람, 예, 중풍병자. 예전에도 거기는 육식을 많이 하니까 이 중풍병이 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분을 구하면 병이 낫고 고쳐지고 치료가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오고, 들로 가면 들로 따라오고,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로 따라오죠. 그래서 큰 무리가 그날도 바닷가에 나왔길래 그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갖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주님이 일부러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한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세리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여러분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살았는데 로마 사람들한테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로마에서는 세리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세금 걷어가지고 나한테 이만큼 바치고 나머지 너희들 해라. 알아서 챙겨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세금을 작게 거두겠어요? 많이 거두겠어요? 많이 땡기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요 세금을 갖다가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악한 사람들이요. 예? 그들의 그 국민들, 자기들의 백성들에게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세리는 저 악한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다고요? 세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 삐까뻔쩍하고 멋있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학식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부자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멋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았느냐? 소위 말하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죄인들,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정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죄인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놀라운 얘기.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리 죄인을 갖다 뭘로 삼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깜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 정도 되려고 하면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밑바닥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간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불러서 만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걸? 요즘 같으면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왜 저러지? 유대인들은 여러분, 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도 부정을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분이, 무엇하러 뭐가 답답하다고 그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들을 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조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냥 대화만 한 정도가 아니라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마태의 집에. 이건 정말 소문날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음식을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고. 그 세리 마태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막 다 와가지고 함께 참석한 겁니다. 마태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외로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너무 기뻤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 인사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거, 이상하다. 저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앉아서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앉아서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비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죠.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쳐줘야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세요. 만병의 의사십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우리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켜 있는 육신의 삶,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고쳐놓으시는 분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람하시고 관광하시고 재미 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정말 삶의 고단함 역경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핍박하고 피폐하고 정말 괴로운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아, 지옥 같아.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예?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거 있어요. 심각한 거. 여러분, 우리의 정말 심각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 죄가 사함 받아야 돼요. 죄 사함. 이 죄 사함은 여러분 누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왜?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시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굳세게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착한 사람이 어딨냐? 나 같은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어릴 때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괴수.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말씀이죠. 정말 내가 더러운 악한 죄인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는데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겁니다. 진홍색 얼마나 붉습니까?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진대요. 글쎄,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굳세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저는 죄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길을 콱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위로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내 자신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굳세게 믿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겁니다. 달라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소용이 없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얼마나 죄라는 말을 싫어하고 그리고 거부하는지에 대한, 또 지적하는 받는 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해몬드에 잭 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잭 카인. 이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시카고에 있는 이 해몬드라는 곳에는 블루 칼라들이 삽니다. 가난한 직장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윤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게 우범지대일수록 사람들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강대상 앞에다 이 방탄 유리가 딱 서 있습니다. 이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놨는데, 이 제카일 목사님은 매주 설교할 때마다 날카롭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막 지적을 하니까 어떤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요, 방탄 유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설교를 한대요. 교인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죄를 지적하는 말을 좀 그만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왜 자꾸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카엘 목사님이, 내가 총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제가 이 설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대상 앞에 방탄보호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여러분, 그 후에도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때 또 총 가지고 가서 총을 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제카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안 해도 되잖아요. 목숨이 위험한데. 그런데도 그런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카일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자 처음엔 들을 때는 듣기 싫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그리고 그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가정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죄가 들어오고 여자같이 아내가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범죄가 돼 빠지면 그 가정은 괴로운 가정이 됩니다. 가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달라져요. 국가적인 여러분,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교회가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이 교회는요, 주일날 되면 버스가 몇 대가 운행되느냐? 120대 운행돼요. 120대가. 그 교회가 안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자각하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요, 축복된 교회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버스가 120대에 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놀랍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현지에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게 주택가도 아니에요. 철도가 지나가는 거죠.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 거기는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그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그 교회는 사람들이 거칠고 버릇이 없고 예의도 없고 설교하는 사람이 총을 쏘아야 될 정도니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각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 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해주지 뭘 자꾸 죄를 지적해.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총이 있어서 쐈을지도 몰라요. 아예 듣기 싫어 저 목사. 막 신경질적으로 막 반응하죠. 듣기 싫으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저와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죄를 자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도 죄라고 보십니다. 우리는 죄는 어떤 죄를 생각합니까? 드러난 것만 죄라 생각하잖아요. 감춰진 죄가 있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발적으로 아닙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고 평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섭섭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져 나와가지고 그냥 술 먹다가 칼로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예? 어쩌다가 실수로 아닙니다. 마음부터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쌓여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까? 남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죄. 죄는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만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 마음의 상태가 죄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죄를 품고 살면
악한 생각을 하고 살고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심장을 살핀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살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추적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너 죄인이라고 내게 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 내 인생에 이런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친구 때문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렵게 태어나고 어렵게 힘들게 자란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여러분, 나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선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무서운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같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그냥 갑줄로 때려가지고 그걸 뺏어서 자기 먹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밥 먹고 안 훔친 게 다행이지. 예? 남의 걸 강제로 뺏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걸 직업을 버려버렸어요. 그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모글러라는 현대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은 죄로 인해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은 죄로 인해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다. 요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이것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 살아갈 바에는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여러분 살아갈 바에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나의 불행을 가져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려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유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로부터, 죄의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초청받으신 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으시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